6월 18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고전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성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4장은 고린도 공동체의 예배 실천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제 본문은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논의였고, 오늘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분열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분열 문제는 편지 내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는 관심사였습니다. 이번에는 1장과 3장에서 언급한 파당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먹는 문제, 주의 성찬 문제였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교회 하나됨의 상징과 확증의 표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동의 식사를 위해 모이는 자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심판을 먹고 마시는 29절에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17절에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말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당시 어떤 문화적 배경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의 만찬을 언급할 때 지금 저희처럼 교회 건물 안에서 성찬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찬은 공동체가 가정집에서 같이 먹는 실제 식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문제는 성례전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식사 자리에서 서열과 신분의 구분을 요구하는 이 당시 문화가 아니라 주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특권을 더 많이 가진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공동체 망신으로 생각했고 주님의 만찬에 대한 남용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신분 간의 분열과 정반대되는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7절에서 22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행위를 묘사하고 개탄하는 장면이고요. 23절에서 26절은 만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27절에서 34절은 교인들이 만찬을 올바로 하기 위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17절을 보시면 11장 2절에 바울은 그들이 전통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이제는 칭찬보다는 책망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발생한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함께 모이다 라는 뜻의 헬라어 신 에리케스 사이가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모이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만남을 위해 모이다라는 뜻과 함께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만남을 위해서 모이지만 함께 연합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연합되어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18절 후반에도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어느 일부분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행동이 너무 터무니없이 잘못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군요. 설마 그들이 보고한 것과 같은 짓을 정말 저질렀다는 건가요? 라는 사도 바울의 의문문처럼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은 공동체 내에 나눔이 있는 것이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분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가
공동 식사를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재산이 많은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과 포도주로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은 한쪽에서 아예 굶주려 허기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함께 먹는 것은 사실상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21절과 22절에 이것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식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식사 규제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집 안에 식당과 안마당으로 이루어졌는데, 식당에서는 9명 정도의 사람들이 약간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이 자리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식사했고, 앞마당은 30에서 40명의 사람들이 앉거나 서서 음식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류층 사람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음식과 술이 제공되었습니다. 부유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임을 주최했고, 자신들은 공동체의 후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식사에 있어서 신분의 구별을 계속 지켜나갔던 것이죠.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자신들이 신분적으로 더 높고 신분적으로 구별된다는 생각으로 그들만 모였던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도착하기도 전에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이들과 자신의 음식을 나누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행태를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 집에서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권리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공동 식사는 식사 자리에서 주어진 음식을 평등하게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치를 상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 후반부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26절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지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의 경험을 통해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새로운 언약의 사인으로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전통의 직접적 출처가 예수님이 바로 그 전통의 출처가 되셨다는 의미에서 주님께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만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 때 무교병과 포도주에 대해 각각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한 몸, 한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과 그의 희생으로 구원, 곧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 구원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확실히 살펴서 죄가 없는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들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반에 저희가 보았듯이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것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자신보다 낮게 보아서 신분의 구별을 두어서 교회를 분열하고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8절 자신을 살피라 라는 이 말씀은 개인의 양심의 내적 깊은 곳을 탐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찬에서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고려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왜냐하면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주어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을 분별하지 않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몸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몸을 분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양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의 죽음에 의해 출범된 새 언약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 무심한 채 자신의 사회적 특권만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기적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참여해서 받은 심판의 예를 30절과 32절에 예로 듭니다. 교인들 중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이 주의 만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현상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최후 심판 때 정죄받고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과 34절 마지막에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의 만찬 때 서로 함께 먹으라고 명하고 만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합니다. 또 주의 만찬을 개인 만찬처럼 여겨 자기들만 먹지 말고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바로 기억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교회에 가서 교쟁하겠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그 기원과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성만찬에 임해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이 주를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의 언행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고 나누는 자가 아니라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서 한 몸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내가 먼저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만찬의 의미를 모른 채 사랑 없이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도록 내가 먼저 헌신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